김우자 사모님,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몸된 교회에서 이래저래 많이 헌신하시고 또 마음고생도 하시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이제 월요일이었다가 토요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크라이나로 이제 따님 가정, 선교사님 가정으로 압류하시게 됩니다. 우리 따님이시지만 우리 따님도 목사님이시고 사위도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가정이 우크라이나 선교지에서 아름답고 멋있고 위대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 그곳에 가셔도 큰 힘이 되시라고, 그동안 또 우리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하지만은 하나님의 우리 약속과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사모님께 한번 감사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목사님 또 이번 토요일 날 우크라이나로 떠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메린 사모님, 이모님, 델라웨에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우리 1절, 2절,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강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롭게 허락하시고 첫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정말 빌립보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빌립보 하면 여러분 뭐 남의 나라 도시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꽤 익숙한 지명되었습니다. 빌립보.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전체는 여러분 내용이 뭐 암송하는 구절도 있고 또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두로 시돈으로 해서 가이사라 이렇게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더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방향을 틀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꿈속에 이 바울이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에게 오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간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 그래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다. 그건 물론 아시아 쪽에서 예루살렘을 해서 가다 보면 아시아 지역에 도달하는 첫 번째 지역이 되겠죠. 저쪽 뭐 유럽 쪽에서 오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유럽의 관문입니다. 지금 서구가 먼저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는데 기독교 나라들이 되었죠. 그 첫 단추가 빌립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보가 먼저 이렇게 예수 믿고 그 성이 복음화가 되면서 유럽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는 그 당시 로마 시대예요.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런데 그곳에요,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 전할 때 다른 방법이 없죠.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루디아, 자주 장사하면서 꽤 돈을 모은 여인인데요, 바울을 도와서 복음 교회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루디아가 있는 곳이 빌립보 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서 쓰냐면 감옥에서 쓰죠.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입니다.
그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개척했던 교회, 섬겼던 교회, 또 그 사랑을 나누었던 성도들 그리워서 이 편지를 쓰는 거고, 또 다른 것보다도 많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 기쁨의 현장입니다. 기뻐하라는 내용들이에요. 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감옥에 있는 전도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원장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가 자유를 언급했다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하면 그의 표현 가운데 나의 사랑이요, 나의 사모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사모했지만 특별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은 잊을 수 없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것은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잘 도왔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의 사역을 제일 잘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직접 언급도 하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도와준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너희 왜 없지 않았냐, 그런 표현도 했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나를 도와서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보서를 전하게 되었는데,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러면 편지를 쓰면 또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죠.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또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날 말씀은 사실 빌립보서 전체의 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장만 첫 번째만 잘 이해하면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무슨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생각하고 기도하고 꼭 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담아서 처음 시작을 하겠죠.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폴 앤 티모티죠. 폴 앤 티모티.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이제 질문을 던져봤는데, 첫째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 만나면 처음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서로 주고받죠. 이름을 알면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편지를 쓰는데 자기 이름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폴과 디모데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데 이것은 이름입니다. 자연인의 이름이에요. 이철하는 이름입니다. 즉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 할 때는 사실은 이름도 중요하죠. 근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보세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이름값을 해야죠. 그럼 바울과 디모데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철, 그러면 이철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뭐 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도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너 백성 이끌어내라 그런다 그러면 백성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너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서 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알려주셨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죠. I'm who I am이에요. I'm who I am. 내가 누구냐?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시죠.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얼마 있고 어디 사고 자식이 얼마가 있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알고 이거 다 소개해야 내 소개가 될 텐데,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알려줄 때 I'm who I am이에요. 야훼라는 뜻이죠. 야훼.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나는 나인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그 말이에요. I has sent you to send me to you예요. Send me to you. I am. 다시 말하면 God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God has sent me to you. 그런데 God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I am이에요. I am. 나 스스로 있는 내가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가서 넌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도 이름을 알려주시죠.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Call him Jesus예요. 예수라고 해라. 예수. His name is Jesus예요. 예수라고 해라. Save all his people이에요. 자기 온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Save his people. 예수라 해라.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지만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요 이 세상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죽는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산 길이 열렸죠. 그게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할 때도 쭉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라. 그게 자유하지만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어라. 그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본질상 죄의 종이었어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 인생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매여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순종을 하고 죄에 순종을 하고 죄에 순종하며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죠 함이니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멋이고 예수 믿는 재미고 예수 믿는 의미이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서로 다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요 일종의 다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다 중독 상태로 살아가요. 정도의 차이지. 조금 심하게 하면 중독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다 무언가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끊어보려고 해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찰가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또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들 가운데도 아직도 그런 스트러글,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죠. 어느 날 끊어집니다. 어느 날 해결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시 하라고 그래도 싫어요. 막 냄새가 싫고 지긋지긋하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노력은 하셔야죠. 그런데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되어버려져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느 날 됐어요. 되고 있습니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종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의 의지와 주인의 결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소속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의 종로를 타다가 농부의 종이 돼 보세요. 고기 잡다가요 어느 날 밭에서 논밭 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바뀌면 자연히 일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옛것에 철거머리 이상이죠. 안 됩니다. 힘들어요. 된 것 같은데 또 되살아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래 내가 종인데 어차피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데 주인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주님 바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다 바뀔 수 있어요. 확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철 그렇게입니다. 그건 난 자연인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처음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 우리 영어로는 서번트 그러는데 그 서번트가 실제로는 슬레이브라고 그랬죠.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그죠? 우리 한국말로는 머슴, 응? 머슴, 아주부터 상머슴, 응? 종놈 그래야죠. 종놈. 근데 거기다 우리 또 님자를 붙여갖고 종님 그러는데, 종이 무슨 님이 있어요? 놈이지, 그죠? 종놈. 그렇게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이 명하면 갑니다. 합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실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사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 너 누구냐 할 때 이철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같이 표현하고 있죠. 바울과 디모데는 그럽니다. 뒤에 보면요, 바울과 디모데는 같이 한 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이고, 바울은 엄청난 사도라면 디모데는 이제 따라가는 제자에 불과한데, 바울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반열에 놓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동료 의식이 필요하죠.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종부릿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종부리트하면 안 됩니다. 나는 종이지만은 같은 우리는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코워커입니다. 하나님도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일하는 그 말입니다. 동역자. 그런데 이 종이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어감은 아닌데, 그러니까 노예는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노예는 없애야 되는 거였는데, 근데 굳이 우리가 다시 노예라는 말, 종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요 사형 틀이에요. 꺼리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 틀이 우리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상징이 됐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는 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덤, 묘지 사실은 가장 혐오스러운 장소지요. 그런데 갈보리 언덕은 부활의 상징이 됐어요. 빈 무덤이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 때는요, 그게 이미지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종은 구속, 억압, 부자유, 무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종 하면은요 거기에 더 희망, 기쁨, 새로움, 자유, 모든 게 거기에 담겨 있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종 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바뀌셔야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직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전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인조이 할 때는 즐거울 것 같은데 금방 후회하시죠. 죽음의 종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기 전에 해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사실은 또 돌아가시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게 아니잖아요. 벌써 주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처럼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예수를 나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 나도 그 길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의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삽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저희들 온타리오에 살아요, 폰타나에 살아요, 안양에 살아요, 부산에 살아요, 목포에 삽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어디서 삽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어디 사는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포모나 한인교회였어요. 53년 전에 우리 고 김익하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포모나 지역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포모나 한인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척하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이제 온타리오에 있는 이 건물까지 사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가스윌 얼라이언스 처치가 됐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모나에 사느냐, 온타리오에 사느냐, 뭐 캐나다에 사느냐, 우크라이나에서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 어디서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는 빌립보에 살지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표현이에요. 빌립보에서 살지만, 빌립보예요. 그러나 in Jesus Christ,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빌립보에서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느냐 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어느 사느냐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사실 여러분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지역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 보세요. 사투리 보면 알죠. 손자 손녀에게요, 아들 딸들에게 안 가르쳐도 사투리 담습니다. 꼭 지역 사투리 쓰잖아요,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외국인이 와서 한국말 배워도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외국인도. 그거는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환경. 그렇기 때문에 맹모 삼천지교 이사 가는 겁니다. 좋은 거 배우라고. 그래서 지역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도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사실은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어촌에 살아도 산골에 있어도, 내가 지금 어디 사느냐, 신도시에 사느냐, 구도시에 사느냐, 광촌에서 왔느냐, 어촌에서 왔느냐. 사람들 무척 따지죠. 교육 환경, 뭐 교육 환경이 어떠냐, 뭐 그것 따라서 막 이사도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그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았다면 성경에는 빌립보 교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로마 교회가 진짜 교회였다면 로마 교회, 로마서 하나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만 있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또 있고요, 사대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 다 뭐예요? 그때는 다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지역 교회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 성도다라면 뭐 하는 거죠? 내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면 빌립보, 오케이, 빌립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살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습니다. 오늘날 의미 잘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내가 로마에 살아요. 그러면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주하고 이사를 해요, 그 시대에도. 그러면 내가 로마에서 빌립보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갔습니다. 그게 세대경전의 이야기예요. 어디를 가든 그곳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게 1500년 동안 내려온 교회의 역사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까지도 교구제죠. 교구제. 여러분 이사 가면 그냥 그 지역의 교회를 가면 돼요. 모든 메시지가 하나고 모든 메시지가 똑같고 주보가 다 똑같아요. 어디 가든 굳이 뭐 이 교회 저게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신부는 다르고 지역은 다르고 여러분요 모이는 사람들은 다르지만은 어딜 가나 하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미국도요. 오늘날의 이 미국도 보시면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 미국은 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어요. 사거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도 보세요. 디스트릿하고 엘린 이 사거리에 교회가 있죠. 그래서 옛날 이 미국을 세운 이 청교도도 우리 초대교인들은 미국의 이 교우들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놨어요. 크든 작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동네가 좀 크면 큰 교회, 좀 작으면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면 그 교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 뒤에는 꼭 공동묘지가 있어요. 교회 뒤에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생 믿음 생활을 하다가 거기 죽으면 할아버지 교회 뒤에 묘지에 매장하고 그 아들 손자들이 또 그 교회 다니면서 교회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또 그분 돌아가면 그 아버지 또 그 옆에 할아버지 묘 옆에 아버지 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1500년, 1600년 최근까지 200년 전까지 내려오던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온타리오에 있으면 온타리오 교회, 포모나에 있으면 포모나 교회, 여러분 LA에 있으면 나성 교회 이름 다 그렇게 붙였죠. 근데 요즘 산업화되면서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디에 예수가 있나 어디에 교회가 있나 어디가 복음이냐 하면서요 옮겨 다니고 또 돌아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많이 모이는 데는 막 대형 교회도 생깁니다. 좋은 데는 좋아요.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요 모여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걸 로컬 처치라 그러죠. 지역 교회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세대가 되어 가는데 오늘 바울이 편지 쓰는 것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모든 교회 지역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다 다르죠. 이 교회는 이 교회 특징이 있고요. 저 교회는 저 교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 함부로 바꿀 수도 없어요. 쉽게 바뀌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바뀌는 것처럼 교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바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안 바꾸는 걸 사람들이 바꾸려고 그러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또 본인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그 안에 또 스트러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빌립보에 있으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에 있으면 갈라디아 교회다. 그런데 왜 내용이 다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교회가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바울이 또 뭐라고 편지하는가? 빌립보에 사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편지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모든 성도가 교회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인데 그 중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다.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일반 평교인도 있고 그렇게 다 모여서 교회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참 우리들이 교회가 되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도 중요하지만 빌립보도 중요하지, 빌립보도 중요하지만 in Christ Jesus예요.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들이 어디서 사는지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어촌이든 산골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산골에도 필요하고 어촌에도 필요하고 여러분요 폐가지 있죠. 점점 망해가는 곳 그런 곳에도 교회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여러분요 장사하는 사람 다 떠날 때 그래도 그 지역을 지켜야 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마지막까지 있어야 줘야죠. 그것이 필요로 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마다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또 막 흥황하는 도시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예요. 그럼 교회가 더 필요하겠죠. 그럼 그곳에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있는데 왜 들어가냐 그 말도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는 데는 또 더 필요하겠죠. 그럼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교회가 존재해야죠. 그러다가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또 올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되겠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리더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리더가 아니고 섬김을 받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교회 리더다, 그렇죠? 나는 이 교회 주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교회 보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모든 거 다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필요하니까 감독도 있고, 그 다음에 집사도 필요한 거지. 이게 무슨 위계 질서 세우고요, 뭐 계급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다 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종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종이 무슨 또 계급을 따지겠어요? 종처럼 섬겨야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디 사느냐? 우리는 온타리오에 삽니다. 포모나에 삽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어디에 삽니까? 예수 안에 삽니다. In Jesus Christ예요. 예수 안에 삽니다. 그럼 예수 안에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그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다, 가지.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할 때는 열매가 없을 때죠. 그럴 때요,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열등감이 들 수도 있고, 어느 날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디프레스 될 수도 있어요. 열매라는 게 안 보일 때, 삶의 변화, 발전. 변화라는 게 퇴보되면 안 되죠. 변화라는 게 좀 발전지향적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세계가요, 성장 메소덜러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건요, 자고 일어나면 주식 오르듯이 그냥 막 성장할 때는요, 누구나 다 성장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장할 때는 교회도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 개발할 때는 다 성장했으니까 노 프라블럼이에요. 다 성장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디프레스 될 때는요, 다 지금 비가 오고 있을 때는 다 비 맞는 거예요. 눈이 오고 있으면 다 눈 맞아요. 날씨가 추우면 교회도 추운 거예요. 그런데 그도 유일하게 한두 종목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요, 한두 교회는 성장도 할 수 있고 한두 기업은 성장도 할 수 있지만, 지금요 다 내려가고 있다 그럴 때는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열매라는 거죠. 열매.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어떨 때는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 이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디프레스 될 때가 있어요. 그건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디프레스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말씀처럼 나는 종이다. 그렇죠? 나는 종이에요. 종이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열매가 없다면, 그게 안 보인다면 그래도 점검은 해봐야죠. 아니, 왜 우리에 있어서 이렇게 소출이 안 나오고 산출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결과가 안 보입니까? 그럴 때 뭘 점검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종인데, 여러분, 내가 지금 종인데 어디에 붙어 있냐 이 말이에요. 종인데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나? 내가 김씨 집안의 종인데요, 내가 지금 이씨 집안의 일을 하고 있는가? 저 박씨 집안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내가 점검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열매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러면 참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들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들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시대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은 포도원 지기가,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원 지기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세계 최고의 포도 열매를 따려고 그랬는데 그 나무에서 들포도가 맺혔다. 들짐승도 먹을 수 없는 신포도가 맺혔으니 그 농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나무를 베고 자 다른 나무를 심지 않겠느냐.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그 중에 가장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유다 지파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너희들이 하는 건 죄악이고 너희들이 하는 건 포악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만 맺은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실 것이다. 내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면 너희들 다 먹히고 뽑힐 것이다. 이게 우리 민족의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렇게 돼가잖아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결국 남한국, 북한국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이사야 선지자 선포 이후 한 700년 후에 한 다른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가 농부시다. 그 말씀을 다시 하신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실망하셨던 극상품 포도나무 베어버리셨고 이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 없다. You don't need to back to Jerusalem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돌아가자, 그것도 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은 돌아갈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유다 지파가 하던 일은 하나님이 제해버리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Jesus죠. Back to Jesus.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열매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에게 붙어 있나? 아니 옛날 율법 또 여러분요, 그게 할례 이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또 여러분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뭐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예루살렘이 구원받아야 온 세상 구원이 오고, 그것도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한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요 온 백성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똑같듯이요, 우리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다 동일해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됐어요.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 농부가 잘 농사지어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나? 여러분, 자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예수 안에 삽니다. 난 항상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삽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What do you do죠?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뭐 하고 삽니까? 그 이야기예요. 짭을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 하면 삽니까? 사실 그렇게 물어보듯이 세 번째,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나는 은혜와 평강으로 삽니다. 사실 바울이 하는 잡은 텐트 메이킹이에요. 그걸로 해서 주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월급 받아서 그 수입 얻어서 텐트 팔아서 얻는 이익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나를 살려주는 힘이 아니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죠. 은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나는 그 선물 받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죠. 우리 주변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멀쩡한 상가예요. 평소에 그냥 잘 운전하고 오던 커스터머 손님입니다. 그 손님 차가 급발진을 해가지고요, 안에 일하는 분이 계신데도 막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또 안 다치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갑자기 키 잃어버리고요, 이게 뭐지, 들어가던 방에 못 들어가고 나오던
집에서 문 잠그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일도 있으시죠. 여러분요, 운전도 못하고 갑자기 낭패당한 일도 생기고 멀쩡한 약속 못 지키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데 그 사이에 아무 일 없이 잠드셨어요. 아무 일 없이 잠들게 됐어요. 여러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숨만 쉴 수 있어도 은혜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힘들어 보니까 다리 한 발 움직이는 거 있죠. 한 발로 서는 거 그거요. 보통 힘 없으면 못 해요. 한 발 뛰고 내가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연습해 갖고 여러분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한 발 한 발 뛰는 거. 근데 조금 아파 보면요, 한 발로 서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두 발로 마음대로 막 짚고 다니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게 뭐냐? 그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해를 이렇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내 온몸 사지 마디마디. 우리 혈관이요, 지구를 돌고도 남아요. 그렇게 혈관이 긴데 어디 한 군데 안 막히고 내가 밤새 잘 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은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종살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죄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독까지는 안 갔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나 죽어요. 우리 죽을 수 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 그렇다고 살면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죽을 사람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게 여러분 은혜죠.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 설명하려고 편지를 썼냐? 기뻐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은 뭐겠어요? 평화는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도요, 우리가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면 평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가정인데도요, 평강이 없는 가정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은 가정인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있으면 더 좋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고요, 또 정말 은혜도 많고 평화도 많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른 것 아니죠. 그래서 편지 쓸 때 계속 이게 반복 어구로 나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들이 이 모든 열매를 누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은 후람이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그랬습니다.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Jesus Christ예요. Our Father and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from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은 내가 다른 데서 추구하려고 그래도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 오는 걸 알아야죠.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물을 파듯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 우리 쉽게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주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유대인으로 귀화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뭐 이스라엘로 국적으로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성민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천국 시민이 되는데, 내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죠. 교회가 된다는 건 뭐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쉽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하신 이유가 첫 번째 이 목적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추상적으로 여겨진다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꾸 읽으세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러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세요.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쁘게 선택하시고 기쁘게 사십시오. 그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내가 기뻐하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니까 너무 열매 걱정하지 말고, 혹시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여러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다 도망갔어요, 다 죽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 너희들 기뻐해라.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 사느냐 갈라디아에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게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사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 안에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팬데믹 시대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환경만 보면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종이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시니까 빌립보서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